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덥가에 진을 치고 덥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한국인에게,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가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족보가 있어요. 사실 저는 밀양 손씨지만 우리 손씨 중에서 손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이박처럼. 그런데 우리 형제, 사촌, 육촌, 팔촌, 거기까지는 조금 알아요. 8촌까지는 거의 뭐 손자 때도 거의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저희 가문도 잘 몰라요. 근데 족보를 보면 쭉 기록이 돼 있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거조할아버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까지만 기억을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족보를,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 족보를 따라오다 보면 계속 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셈족의, 셈어 계열에 속해 있는, 아시아에 있는 거의 다 셈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셈어. 그럼 셈이라고 하는, 세마이트라고 하는 셈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쭉 올라가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이 셈이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래서 홍수 이후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장남을 통해서 번성해 온 후손 중에 한 후손이 우리 대한민국 핏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가서 이 노아의 위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헬퍼, 돕는 자예요. 돕는 자로서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의 시작에서 오늘 우리까지의 족보를 간략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별들 가운데에 지구라는 별에 한 곳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하와를 이제 부부로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족보는 그렇다 치고, 자,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담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렇죠? 또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또 말씀을 불로 돌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모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많은 백성 중에서 뽑아서, 우리 선택했다고 그러죠. 뽑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가면, 위로 다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는 셈이 있고 셈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문명이 번성했던 갈대아라고 하는 거, 그게 갈대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가 내 말씀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셨는데, 이제 셈의 후손 중에서, 우리도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히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족적으로 보면, 좁은 의미에서 한 민족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더 큰 범위로 보면 셈의 후손인데, 한 민족으로 나누게 되면 셈의 후손은 아시아계와 그 다음에 중동까지, 중동도 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포함해서 이 아시아 전역이 다 사실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좁게 들어가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나라 이름이,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에서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직계 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이미 아신 분은 한 번 더 여러분이 새겨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그 믿음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샘플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에게 빛이 된다. 이방의 빛이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왜 나부터 안 택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 타락한 존재인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진영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홀리랜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여정을 계속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여기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여러 번 불렀어요. 4번, 5번 이상 불렀어요. 모든 삶 속에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다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만난 이상은 그 이후의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나그네 개념이에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된 것에 대해서도 크게 거기에다가 뭐들 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비관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일군 어떤 일에 대해 사람들은 트로피를 주고, 그리고 어떤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많은 것을 남기려고, 이 땅에 남기려고 하지만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쌓아둔 수많은 트로피는 나중에 저장고가 없어서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썩지 않는, 점과 동록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형제님을 만났다고 그래봐요. 형제님은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까? 자매님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자매님은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 찾았지요. 어떤 길인데요?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길은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는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끝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길 건너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제가 언젠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 대화한 거 보니까 교회하고 다 똑같고 어쩌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교회하고 똑같다니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은 내세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부활에 주고 영원한 구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들은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고 자기들만의 성경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빼버렸어요. 그들은 영혼의 멸절을 믿어요. 영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복음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신천지는 사람 이만희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생을 따라야 할 분이라고 우리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자, 가장 놀라운 증거, 가장 놀라운 확증은 뭐냐면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잠시 재생했다가 다시 죽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간 이런 진짜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영원한 나라, 사랑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이 눈물과 고통과 이런 전염병과 많은 어려운 일이 없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악함과 전쟁과 교만과 수많은 악독한 것들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의 속에서 유전적으로 잠겨져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난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나였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만났어요. 데이트를 대학에서 CC커플로 7년 동안 하다가 결혼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얼마나 좋아서 사귀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7년 동안 그렇게 막 안 보면 못 살 정도로 사귄 거 맞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직업도 너무 좋아요. 변호사 되고 대기업에 중간 간부 올라가고 얼마나 남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났고 잘생겼고 똑같은 말인가요?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이 너무 잘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둘이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인간의 문제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면 우리는 주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주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서 왕자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집에 갑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이 내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교회 갑니다. 주님 내가 어떤 분을 만나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야 나한테 인사 좀 해야지 너 왜 인사 안 하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티끌 같은 먼지만 또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도 예배당 가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인사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헬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로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지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똑같은 시련과 어려운 광야를 만났는데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목사님, 예수님이도 고난이 오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빚어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돕가에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 그 길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 이 어려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는 내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귀에는 들려와도 내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돕가라고 하는 이 한 지점은 신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인 신의 광야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신광야를 묵상할 때 신광야에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가시덤불, 가시나무에 관한 거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있지만 습지라는 말도 있고요, 진흙구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돕가를 묵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신의 광야, 신광야의 어느 한켠에 지금 있을 거예요. 광야가 워낙 넓으니까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장소도 신광야지만 좀 더 가야 되는 광야도 그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면 신의 광야가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 가다가 돕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여기다가 진을 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례자 천국에 가는 길에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인생의 경점에서 너는 여기다 진을 쳐라,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돕가예요. 그럼 돕가라, 토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노킹 한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림. 여러분, 그러면 두드린다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예요? 오늘 전부 새신자만 오셨나?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두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머리 두드리는 거 생각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그래도 몇 년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마태복음 7장 7절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남은 광야를, 우리로 정의하면 우리 남은 신앙의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다 지나가려면, 승리하려면 너희 여기 잠시 머물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들어오고 어떤 광야를 만나도 그 광야를 돌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구비돼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자리가 돕가라는 자리입니다. 저는 어제도요,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당뇨에, 혈압에 뭐 이런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직장에 가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여기 선한나라 공동체에서 사과 이렇게 판매해서 어제 사과 2상자하고 또 봉다리로 사가지고 가서 그걸로 전도 선물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 그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이번에 어려움을 당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그만 사업장이 그냥 완전히 더 쪼그라들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3천만 원이 월세가 밀렸는데 주인이 1,500만 원을 대출해 가지고 주면서, 자기는 대출할 그게 안 되니까 건물 주인이 대출을 해서 주면서 월세 1,500만 원, 3천만 원 밀린 것 중에 1,500만 원을 해주고, 그런 주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밀린 거는 천천히 되는 대로 갚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퇴근하는데 손님이 와야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 필사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열어주신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실 제가 거기도 막 손님도 모시다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막 손님들이 투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성도님,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이 말도 그냥 직원을 하기가 참 곤란해서 말을 못했는데, 어제 갔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시는데도 상황이 다 기다려주면서 했더니, 이제는 많이 그래도 그분이, 이 코치 하시는 분이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막 붙여줘도 그 가르치는 분이 너무 사람이 딱딱하고 찌르는 말을 많이 해서 오늘 등록했다가 기분 나빠서 그냥 돈 돌려달라고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이 지금 까칠한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졌대.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광야는요, 언제나 똑같은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동의하셔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슈퍼마켓에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서 400억을 번 사람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낮에 파주에서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제가 이렇게 격려하러 갔다가 4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보통 사람 평생 그렇게 못 벌잖아요. 그런데 그분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껍데기 집사님.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그런, 교회는 그냥 껍데기 집사님.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되고 400억, 슈퍼마켓 조그맣게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400억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뭐 사람이 보이겠어요? 100억 이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요, 다 연쇄 부도 나가지고 싹 날아갔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400억짜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0억을 쌀탈탈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수포에 가가지고 다시 점원으로 치워버려. 자기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 잃고 이제 수포 다른 남의 수포에 직원으로 취업해가지고 겨우 이제 생계만 유지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400억짜리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광야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어떠한 광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한 것으로 딱 치환돼서 여러분과 제가 복의 그런 통로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두드림이라고 하는 돛가에서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살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뭐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으면 인생이 어떤 코스를 가더라도 그 의미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만 집중하면 모든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돛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깊게 내 인생의 의미, 하나님을 찾는 삶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순례의 여정을 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메모도 하고 글로도 남기고 쓰고 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히브리어로 다바크,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뭘 구해요?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깊이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온 다음에 그 언약궤를 봉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다윗이 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16장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좀 뭐가 잘 되면은 그냥 정신없이 좋아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찾아서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너무 안 되면 또 정신없이 좌절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뭐 주님의 일도 뭣도 다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또 망가져 버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돛가의 묵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두드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42편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시편 142편. 자, 시편 142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이제 마스길 곧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으셨죠? 시편 142편 3절 4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자기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에 살아가면서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막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인인 왕이 사람들이 막 다윗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고 다윗을 막 더 높이니까 시기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한 친구의 자녀들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자랑할 때 우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의 자녀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너무 과하게 자랑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막 교만의 영과 시기의 영과 질투의 영이 우리 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진을 여러분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고 막 박수를 받으니까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주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12장소 이상을 도피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12장소가 우리로 말하면 요즘 보세요. 한국에서 막 죄짓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동남아시아로 막 아시아로 도망가잖아요. 필리핀, 뭐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뭐 등등의 주변 나라로 숨어 살다가 막 베트남 이런 살다 막 들어오잖아요. 인터폴이 잡히기도 하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지역을 12개 이상의 지역, 여러분이 그 중에 잘 아는 지역이 뭐냐면 아둘람 동굴, 그 다음에 엥게디 협곡, 그런 거 들어보셨죠? 바람 광야 뭐 등등, 그 다음에 블레셋 땅, 그랄 땅, 이런 데 가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3절 4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어땠어요?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누구는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든 열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뭐라고 그랬죠? 피난처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돕가에서 할 일은 인생의 광야의 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묵상할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가서 시편 57편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학생 때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소년 시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13살 이전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57절에 보면 57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돕가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영혼을 지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청년들 할렐루야. 예, 이제 입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 최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라고, 깨닫는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도록 기도하세요. 막 놀고 있다가 막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런 허황된 기도 하지 말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은 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능력이 거기에 안 미친다면 다른 데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길이 있겠죠. 사실 저는 우리 딸이 재수할 거라고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쉬운 시험만 봐봤기 때문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떨어질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고통스러운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딸이 대학 떨어졌대. 사람들이 쑥덕거리면 어떡하나. no problem. 예,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잖아요. 어디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뭐 걱정되지 않으세요? 너 걱정 안 돼요. 뭐가 걱정됩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으면 또 깨달은 게 있겠죠. 이상한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공부 잘해서 S대 가면 다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박아무개 가요. 그 친구 집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과부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딱 여름에 그 친구 집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여기 옛날에 우리 때는 머리에다 뭐 두르고 했죠. 필승 서울 공대 합격 다 이렇게 여기다 두르고요, 하얀 데다 써가지고, 어떤 데 막 혈서까지 써가지고 필승 막 서울 공대 합격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 자기 책상에다도 서울 공대 합격 축 딱 해가지고 막 해놓은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갔어요, 자기 소원대로. 예. 그런데 1학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부천에 우리 신학교가 있잖아요, 서울신학대학교가.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친구가. 그래서 야 성기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왜 너같이 똑똑한 놈이 서울대 가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다고 나를 찾아왔냐 했더니, 똑똑한 놈이 널려있다 이거 하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애 널려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딴 사람은 야, 너 갔던 학교 한번 들어가 보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 그 무슨 소리 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초점을 흐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를 성취했으면 이제 내가 만족함이 있겠지? 기쁘겠지?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은 다 풀리겠지?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삶의 자리에도 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박성진이를 막 위로해 줬죠. 야, 격려해 줘. 너 아니야, 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너 하던 대로 해. 너 잘했잖아. 하던 대로 해. 네. 근데 이 친구가요, 성경을 열심히 봤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원전이.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1학년 때부터 헬라어 원전을 읽으려고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자기가 말씀 붙잡고 이겨내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5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저 목이 아직도 덜 나와서 살살 설교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막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은혜 못 받고 하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제 책임이니까. 예? 아멘. 양해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막 고백하는데,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만드신 비밀 통로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전쟁놀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편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죠.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막 전쟁놀이 많이 하잖아요. 전후 보고 나서 막 나시찬, 자기가 나시찬이라고 막 M1 가지고 막 쏘고 막 그러면서 막 굴 파가지고 어느 소나무 숲으로, 아카시아 숲으로 막, 야, 우리 팀만, 우리 부대만 가는 뭐 부대도 아닌데 동네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 네가 대대장 해라, 내가 연대장, 뭐 10명도 안 되는데 연대장도 있고 막 대대장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요. 그리고 막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 팀은 일을 피해야 된다, 뭐 일이 나가면 뭐 된다. 자기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자기 편만 아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만 만난 사람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가는 이 놀라운 비밀의 통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선용해야지 우리 영혼이 피할 수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축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도피 생활,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 남도 아닌 장인에게 쫓기는 12장소를, 지역을 적진에까지 가서 여러분 얼굴에 침을 흘리고 침을 발리고 미치광이처럼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광야가 끝날 수도 있다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자와 곰을 잡았던 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이 그 은혜가 다시 임하니까 10년의 유랑 생활이, 도피자의 생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자기 인격의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서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만드는 다윗 왕궁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다윗이 잘 빚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 오래 참고, 자기만 알고 베풀지 못했던 사람이 많이 베푸는 긍휼의 사람이 되고, 목장에서든 기관에서든 아무리 어려워도 목원들이 나 한번 밥 사고 차 사면 나도 한번 사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훈련을 우리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받아서 제가 하루 2끼를 굶어도 남을 나눠주고 살았거든요. 이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삶을 나누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영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파키스탄의 목사님에게 또 제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선교비 보내줘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든 광야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섬김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온유한 옷을 입혀주시고, 친근함과 따뜻함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 코치, 아까 말씀드린 코치가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골프 선수 중에 유명한 흑인 누구죠? 예? 타이거 우즈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실력과 완벽한 입장에서 이 배우러 온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못하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돈 주고 뭐 내가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배워나고 다 그만둬버려요. 모든 분야에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맞아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거기다 손님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4사람인가 5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손 목사님이 보내줘서 하긴 하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끝까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본인한테는 얘기를 못했는데 어제 갔더니 벌써 몇 년 된 얘기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는데 어제 갔더니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성품이 가시가 많은 것을 자기가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한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하면서 주님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분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참 나눌 말씀이 많은데요. 또 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깊게 이제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너무 무감각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너무 막 생명이 일어나는 생동감이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막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돛가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이 잘못된 이 우리의 영혼을 막 기경을 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을 역대상 2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다윗 왕이요, 아까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가 만나면 너의 모든 인생과 너의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다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추수 중에 추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풍성해져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많이 맺혀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게 열방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또 추수감사절에 구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여기 뒷마당에 잔디마당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 음료수 2개를 사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누구신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제가 새벽교회 담임 목사님도 알고, 그래서 음료수 2개를, 제가 커피 안 마시는 것도 어떻게 알고, 커피 말고 다른 차를, 따뜻한 차를 2잔을 가져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거기서 대화하고 있는데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교회 와서 등록하시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오셔서 예배에 새로 오실 분들이 어제까지 6명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신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1명 더 추가됐답니다. 7명.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는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지난주 전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도한 것을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 우리 교회를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보고 새벽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라 가도 되냐고, 예배 시간은 언제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예배 시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 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 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를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의 위대한 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님들은 다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다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의 데이빗 리빙스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다음에 버마의 아도람 저스튼 등 그 시대의 전 세계 선교의 이렇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이런 거 있듯이 하이든이니 바흐니 이런 사람이 있듯이 선교의 아버지들, 선교 역사의 거장들이 다 거의 19세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19세기에 다 좋은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런 아주 선진국에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오지의 그 비문명 국가에 선교사로 갔을까요? 그 선교 운동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분이 10대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자기 학교에서 나와 함께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4명의 대학생 친구들을 보내서 5명이 모여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유럽에 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소나기가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를 치면서 이런 일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야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저쪽을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5명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운동이 1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1년간.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계속 되면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프린스턴에, 하버드에, 예일에, 소위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기도 운동을 막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18세기 그 운동을 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래서 거기서 막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때에 어디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부터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돕가는 이렇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그걸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돕가라는 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